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하거나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마음을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wish라고 하죠.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가리켜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원은 대부분 내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망은 소원과 뜻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희망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바라는 것, 이게 헬라어로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망이 아니고 죽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닥 굵은 밧줄, 동아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AD 주후 64년 겨울에서 66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기독교에 굉장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불이 꺼지는 듯 싶었다가 또 다른 강풍으로 해서 그냥 로마의 한 지역이 완전히 다 타버리는 엄청난 불이 로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다 소화된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로 황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많았는데, 불도 나니까 그 모든 화살들이 네로에게 가기 시작했고 또 이상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 네로가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를 졌다, 별소리가 다 나오기 시작하자 네로 황제는 그 성난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사해 보았더니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분풀이가 필요했던 로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부터 기독교인들을 찾아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공식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날 때, 어떤 에너지를 분출해야 될 때 국가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 옛날의 스포츠는 칼싸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 로마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들, 짐승들을 풀어놓고 붙잡힌 기독교인들을 그 짐승의 먹이로 산채로 집어 던져졌습니다. 어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들까지도 그 원형 경기장에 버려졌습니다. 가장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숨겨놓고 그 다음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기독교인들이 그 가장 밖에서부터 짐승의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이는 일, 목을 베어 죽이는 일, 두들겨 패서 죽이는 일,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 불로 태우는 고문이라고 하는데, 산채로 기독교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불에 타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로마의 불을 기독교인이 냈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일은 로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에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오늘 모두 터키 그 나라에 속한 곳들입니다. 이곳에 이 편지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즉 로마 사람들에게도 핍박받고 유대인들 같은 동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아직 집에 도착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집은 고향 유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얘기했던 이 나그네,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온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곳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사람들, 이들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이들이 찾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이 듣는 단어 중에 은혜라고 하는 말, 평강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그 앞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에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면 일반적으로 한 25만 마리의 양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 예루살렘에는 피냄새가 진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년 유월절에 사람의 죄를 위하여 짐승들이 죽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일반 짐승의 피 흘림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그 무서운 현실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곳, 영원한 집, 본향,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듣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박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며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두려워하는 현장 가운데 은혜와 평화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분들의 소망이 나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당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비록 비참하게 짐승에게 찢겨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목베인 당해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산채로 불에 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만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듯이 소망이 아닌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3년 반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만 되시면 이 모든 고생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능력 있는 분이 왕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폭풍우 치는 바다를 가는데 폭풍우를 꾸짖자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빠지지 않는 것도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어떤 질병, 어떤 병이 걸린 사람도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제자들이 자신들을 와게 해서 예수님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줄을 서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줄 서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비록 못 배웠지만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내가 국방부 장관도 할 수 있고 내가 내무부 장관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의 귀에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소원도 꿈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소원이 아닌 소망을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소망, 다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었기에 붙들었던 그 소망. 지금은 비록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상처받고 울고 힘들어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소망,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갖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오늘 특성에 부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아빠도 보고 싶고 평권사님도 보고 싶고 먼저 간 분들이 머무는 곳.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그분들이 소망하는 것 좀 달랐을 것 같아요. 6절부터 9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그냥 핍박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조금 견디면 이것들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 가운데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6절부터 나오는 말들, 여러 가지 시험, 잠깐의 근심, 불로 연단되어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야고보 형제님이, 마리아 자매님이 잡혀가셔서 오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진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니고데모 형제님의 머리가 잘려서 지금 성벽 문 앞에 달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죽어서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문당하다가 불에 타 죽은 형제 자매님들, 천국 환송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리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산 소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붙들어야 될 산 소망은 뒤로 넘기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소원함, 우리도 그 소원함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사느냐. 맞아요. 우리가 눈을 뜨면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고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것,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살겠느냐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이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산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지금보다는 더 멋지게, 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원이 아닌 더 멋진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특성한 그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간증도 듣게 되고 그거를 만든 작곡, 작사, 노래한 분의 간증도 듣게 되었어요. 마침 지난 화요일 12월 8일자 새롭게 하소서에 이 하늘 소망을 작사, 작곡하고 부르신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 중에 한 어촌에 있는 그냥 나이가 드신 분들, 그냥 7, 80대 어른들만 모여있는 작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찬양 집회를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는 이런 하늘 소망 이런 노래 부르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니까 그냥 집회 내내 찬송가만 부르셨대요. 그리고 나서 찬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대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5년 동안 전도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쪽지가 하나 올라오더래요. 목사님, 축도까지 하고 내려와 주십시오. 목사가 예배 드리면 매주 하는 게 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듯이 그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몇 명 있지도 않은 교인들이 막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늘 하던 대로 축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막 우니까 목사님이 오해했대요. 오늘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축도가 끝난 다음에 같이 애찬을 나누는데 한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은 목사님 축도받고 죽는 것이었는데 오늘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래요. 그 날을 2012년 8월 22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년 전 8월 22일을 이 목사님이 기억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다른 소망이 아닌 목사 축도 한번 받아보고 죽는 것이 소원인 그런 간절한, 그런 단순한 그런 소망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자 어느 교회, 어떤 사이즈요, 그것이 농촌이건 도시건 거기에 사람이 많건 적건 나를 부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었던 할머니 권사님의 소원, 목사님 축도 한번 받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이 무슨 소원일까 싶지만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 저 어려운 지역에서 사는, 예수님 믿는 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사는 분들에게 소망함 아닐까요?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기에 임했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순례자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홀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일에도, 그 만남 가운데도, 그 환경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는 그 길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산소망이신 예수님 붙들면 우리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우리 이겨냅시다. 우리의 손에 은과 금은 없지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